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창문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추석을 보내고 청년부 다시 모였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살아계셨습니까? 뭔가 양수리 같네요. 뭔가 뿌연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나요? 제가 여기서 봐서 그런가? 두물머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사라질 줄 믿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 뭐가 진행됩니까? 팀 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듣자 하니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팀 신방이 있었대요. 근데 먹는 거 없이 팀 신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다시 먹는 거 먹어가면서 하는 팀 신방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번 팀 신방 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하고 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1년 중에서 그나마 매달 바쁘긴 하지만 그나마 좀 덜 바쁜 달이 있다면 특세 끝나고 9월, 10월입니다. 11월 되면 우리 뭐 있어요? 비전 집회 있죠. 12월 되면 이제 연말 성탄 행사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인선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년에 어떤 직분을 할지 그때부터 교육자님들 전화번호 차단하고 1월에 다시 풀고 그나마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별일 없는 거고 서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샬롬하면서 전화도 주고받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굳이 저는 이 시기에 팀 신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많은 리더들이 또 임원단들이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 예배 이제 설교 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후에 팀 신방 광고 영상이 처음으로 나갑니다. 처음으로 광고 영상이 나가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팀 신방이 있습니다. 첫 팀 신방이 9월 24일입니다. 기획회의를 할 때 임원단 먼저 기획회의를 할 때 걱정이 됐거든요.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공지를 하고 9월 24일에 어느 팀이 팀 신방 받겠냐고. 그런데 다음 주에 3개 팀이 각 교구별로 1개 팀이 다 팀 신방을 받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반응해 주시고 바로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늘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늘 미안하고 그게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 팀 신방 하나님께서 팀마다 그룹마다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제를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주제 많이 들어보셨죠? 만나서 이게 뭐 신앙적인 느낌도 아니고 세련된 느낌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목사님이 정하신 거죠? 신기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이 주제를 제가 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거 맞습니다. 너무 아무튼 올해가 가기 전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 팀별로 세가족 리더들도 하겠지만 각 팀별로 그룹별로 여러분들 안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구별로 교육자님과 여러분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과 다음 주 토요일 계속해서 저는 팀신방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감동을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갖춰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신학도 없었고 교리도 없었고 직분도 체계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사 직분이 없었습니다. 사도들만,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행정적으로. 그래서 집사 직분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던 초대교회가 차근차근 체계를 갖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교회였던 거죠.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죠. 한 번이라도 해봤던 것은 다음에 할 때 쉽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봤던 길은 다음에 가면 뭔가 익숙한 길이 됩니다. 물론 해봤던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 팀신방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다시 시작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부 교육자님들이 청년부에서 팀신방을 교육자로서 해보신 적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해봤던 기억은 있지만 가물가물하죠. 박유원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출신이신데 교육자로서는 또 대학부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청년부 교육자로서 청년부 팀신방을 인도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초대교회,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겠습니까? 가물가물한 것도 아니고 매번 처음으로 결정하고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약한 초대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초대교회는 불안정한 상태였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종교 하나를 허락해 줬어요. 그게 유대교였거든요. 나머지 종교는 그 민족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점점 더 성장을 해갔습니다. 바로 단 한 사람의 출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출현 이후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회에서 나온 작은 민족 종교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현 이후로 그렇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인들 박해하였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고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고, 한데 맞기 전에는 그런 타이슨에 관련된 말씀도 하셨고 계획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설교 가운데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리 삭개오를 갑자기 만나서 그 집으로 가서 밥 먹고 나오시질 않나. 대낮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셔서 그것도 공공장소인 우물가에서 그것도 그 지역 여인을 따로 만나시지를 않나. 세리였던 마태를 12제자로 삼으시질 않나. 첫 제자들 다 어부였거든요. 어부들이 그렇게까지 인정받는 엘리트들은 아니었는데 그분들 이렇게 부르셔서 첫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팀 신방에 저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팀 신방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웃들이, 지체들이 많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단 한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역사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각 팀마다 그룹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번 팀 신방을 통해서
한 걸음이라도 교회로 돌아오는 지체들이 반드시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시간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솔직하게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넘어섭니까? 안 넘어섭니까? 넘어서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울을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로 삼아주시고 그를 전 세계 종교 지도자로 삼으신 것,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다고 하고 아무리 그 누구도 사용하신다 해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사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발견하는 족족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이고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하실 때 그때도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고 또 어떤 사람도 만나주시고 사용하신다 하지만 사울은 인간적으로 좀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정말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사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장애를 얻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평생 미워하고 원망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두려운 사람, 걸리면 안 되는 사람,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순간부터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났대, 영접까지 받았대, 영접했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다닌대.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등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작성한 바울서신, 여러 바울서신이 있죠. 그런데 수요일 저녁마다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도 다 바울서신을 많이 하십니다. 바울서신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 바울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사울의 회심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식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교회 다닌다고?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사울이 우리 교회 다니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싫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회심하고 다시 새롭게 쓰임받는 것, 이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은혜롭지,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때문에 가족이 죽은 사람들, 사울 때문에 모질게 고문당하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들, 사울 때문에 집 잃고 직장 잃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계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변화받고 신대원 다녀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청년부 교육자가 돼서 설교합니다. 제 얘기 아니라, 만약에 저는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속히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이 그렇게 심판받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 젖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울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이게 참 복된 소식이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건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사울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을 불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라는 소문이 들렸지만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잘됐다 그게 아니라 그거 거짓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각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누가 예수 믿는지 파악하려고, 그래서 다시 끌고 가려고, 감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 노림수 쓰는 거야. 속임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자,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믿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개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지금 팔 하나 잘린 게 개한테 고문당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온다고?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양쪽으로 다 고립되고 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울이 속해 있던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갔잖아요. 초대교회로 갔잖아요. 이제 이 배신자인 거예요. 사울은 잡아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유대인이었을 때, 지금도 유대인이지만 유대교 지도자였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이제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계속 이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는 그가 밤에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유대교회에서도 안 받아주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바로 이때 단 한 사람이 사울에게 손을 건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말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답이 나왔죠. 사울이 그토록 어려웠을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랑 바라바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대요. 원래 그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 구약에 나오는 꿈꾸는 요셉 말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바나바에게 너무 위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밭을 팔아가지고 사역하시는 데 쓰세요. 그냥 생색내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발 아래 두고 가고. 그러니까 큰 초대교회에 도움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새로운 이름을 줬는데 바나바라고 붙여줬습니다. 바, 아들입니다. 나바,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 새로운 이름 뜻대로 위로의 아들로 실제로 살았습니다. 방금도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저앉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착한 사람,
여러분, 성경을 평생 읽어오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얼마나 되냐?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된 사람 자체가 바나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뭔가 큰 영향력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제가 지금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나쁜 감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삽시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난 네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네.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시,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착한 사람. 그런데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밭이 있었고, 그리고 잘 섬기던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실화인가? 바울이 사도예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진짜 예수가 맞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바나바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처음 시작은 사울보다 앞섰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더 성장했고, 바울은 사도가 되었지만 바나바는 사도급은 아닌 거죠.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 자, 다시 물어볼게요. 바나바 사도입니까? 사도가 아닙니까? 야, 진짜 금방 맞고 싶다, 여러분. 바나바 사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바울만 알지 바나바가 사도라는 것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근데 바나바도 사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그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초대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딱 가서 사울 데리고 교회 가서, 이 사울 진짜 예수님 만났어, 내가 보증할게. 바나바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나바가 했던 일들 중에 많은 일을 했죠. 근데 가장 두드러진 업적, 가장 대단한 업적이 뭐냐? 바울을 교회 안으로 데려온 것이 바나바 업적 가운데 가장 큰 역사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만났고 믿어주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만약에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바울까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잘 됐겠죠. 그렇지만 처음 시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게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핍박자 사울의 회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바나바만이 그를 믿어주고 그를 만나주고
그를 교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 때문에 이 바울은 소아시아를 비롯해 지중해 연안을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전도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퍼져나가는데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위로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창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으로 그 나라의 관리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창문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창문을 통해서 위로받고 견뎠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다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총각 때 고시원 생활을 꽤 했었습니다. 고시원. 근데 고시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방 크기가 어떠냐,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떠냐, 각 방에 화장실이 있느냐, 공동 욕실이냐, 라면을 제공하냐, 그 라면이 신라면이냐, 계란은 제공하냐, 밥은 주냐 안 주냐, 그 방에 냉장고가 있냐 없냐, 그런 게 다 가격 책정입니다. 근데 같은 고시원이고 같은 서비스고 같은 크기의 방이고 조건이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 난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저는 창문 없는 방 월 18만 원 주고 살았는데요. 18만 원짜리 고시원이니까 얼마나 싼 곳입니까? 근데 그 고시원에 창문 있는 방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내고 창문 있는 방을 살 수 있었는데 제가 18만 원 내고 창문 없는 방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이게 밖이 보이는 그런 창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화장실, 욕실 같은 데 보면 약간 환기를 위한 작은 손바닥보다 조금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런 창문 해놓고 창문 있는 방이라고 2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 없어, 그래서 2만 원 덜 주고 18만 원에 창문 없는 방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창문도 없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거기는 동굴입니다.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통풍도 전혀 안 되고요. 외부에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좁기도 했고 너무 우울했습니다. 작은 빛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작은 바람도, 세미한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구나 느낄 수 있었던 한 1년여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라는 창문을 통해서 작은 빛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창문을 만나서 유대교로부터도 버림받고 초대교회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숨막히는 상황이지만 바나바라는 창문을 만나서 그래도 마음 편히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 소두에 이번 팀신방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웃들이, 지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회복되고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이전에 바나바가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차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었던 위로의 사람 바나바, 창문 같은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 창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제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각 교구 교육자님들이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고, 팀장들이, 그룹장들이, 각 그룹원들이
창문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때에 이 팀 신방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누군가는 교회 안으로 좀 더 편하게 용기 내어 들어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창문 같은 팀 신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팀 신방을 놓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번 팀 신방을 통해서 바울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그런 사람을 교회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창문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 많이들 들어보고 얘기하는데 초대교회의 신앙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킨 신앙,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다들 내 개인적인 것을 주장하지 않고 다 함께 나눠 쓰고 내가 가진 것, 내 시간, 내 열정, 내 재산 다 교회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썼던 것, 그 헌신, 열심, 그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그것도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용납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자기보다 한참 부족했던 사울,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부족했던 사울, 흠이 있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겠다고 하니까 창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바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용납하였습니다. 바나바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참 대단합니다. 비록 자기들이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주님의 뜻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도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용납의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성장은 아까 제가 말씀 소두에 사도 바울의 등장 이후로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바울을 용납하였던 바나바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용납의 마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처음에는 바나바 한 사람이 위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의 역할을, 용납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1절 말씀 도중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도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2022년 팀 신방을 통해서 우리 그룹과 우리 팀, 우리 새가족 리더들 사이에 이런 위로의 역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부에서 교구를 맡지 않아서 팀 신방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저는 각 개인의 인포메이션을 받으면 저도 함께 받아서 하나하나 살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부 팀 신방을 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취합된 인포메이션 부회장들이 수고해줘서 이렇게 주면 저는 이렇게 출력해서 주지 말고 되는 대로 보내달라. 그럼 내가 출력해서 내가 보기 편하게 편집해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외우는 거는 지우고 아직 못 외우는 거는 남기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밤에 팀 신방 하게 되면 지금
그때 저와 함께 팀지만 했던 지체들은 이걸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보면 사진과 인포메이션 사진과 현실 세계에서의 그 외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저는 이름을 그때 바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그 가족 관계, 그 상황 제가 어때요? 인포메이션 보지 않고 했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 잘하시는 걸 저는 못했거든요. 김병기 목사님처럼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박은선 목사님처럼 그 당시 청년부 박은선 목사님처럼 제가 신학 공부를 미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전도사였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먼저 찾아오는 지체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목사님 찾아갔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설교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내가 1등이 돼야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팀신방 그날 저녁에 가기 전에 최대한 다 외워서 갔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계셨던 청년들 만나면 그때 몇 팀이었고 어디서 팀신방했고 어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해결됐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팀신방 가운데 누군가는 제가 짧게 전했지만 저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준 지체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함께 나누는 교제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팀신방 지나고 한 2개월 지났는데 길에서 제가 무슨 형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때 위로받았다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통로와 어떤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번 팀신방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함께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가 추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다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시면 좋겠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돌아보면 명절 때 친인척들을 만난다는 것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대화 가운데 좋지 않은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더 깊어진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혼 때 명송교회에서 교육전도사였을 때 그때 설인지 추석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저희 본가는 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처가는 인천입니다. 포항은 거리도 멀고 저희 상황이 자주 가지 못했지만 인천 처가는 그래도 자주 찾아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 때 포항은 못 가도 인천은 제가 갔었죠. 제가 그때 교회 사역이 있어서 늦게 퇴근하고 가고 저희 아내와 그때는 아기도 없었으니까 아내와 나머지 가족들은 먼저 인천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먼저 모여 계셨고 저는 늦게 합류했습니다. 근데 장인 장모님 댁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저희 아내에게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손이 처남이죠. 형님이죠. 근데 형님에게도 아내가 있는데 저에게는 처남댁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께는 며느리가 되겠죠. 저희 장모님께서 그렇게 며느리를 혼내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위는 쥐잡듯이 잡는데 며느리는 가만히 놔두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뭐 혼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나의 땡큐지.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복장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장 입고 다니니까 앉아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이래요. 형님이 손이 처남 형님이 남방을 입고 왔는데 너무 쭈글쭈글한 거예요. 다림질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그러신 적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얘야 너도 일하고 너도 직장 다니는 거 안다. 피곤한 거 안다. 근데 그래도 네 남편 옷은 좀 다려줘라. 저게 뭐냐? 저렇게 다니면 네 남편이 욕먹는 게 아니라 네가 욕먹는 거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분위기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 집에서는 사위고 약자고 객과 고하고 가부고
저희 영권이 큰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저는 그 집에서 사울이고 장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거기서 장모님 그만하시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있었습니다. 전 배도 고팠거든요. 밥도 못 먹고 밥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근데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장모님의 잔소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마이를 벗었거든요. 제가 이 자켓을 딱 계속 이렇게 입고 앉아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저 벗었는데 바로 장모님 잔소리가 끝났습니다. 단언컨대 제 와이셔츠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날 동묘에서 사서 바로 입은 것 같은 느낌? 사이즈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잔소리를 하시던 장모님께서는 제 와이셔츠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니 아휴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냐 황서방 미안하네 라고 하셨어요. 그날 장모님과 저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처남댁과 저의 관계는 가까워졌습니다. 처남댁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필요가 없는 관계입니다. 연락처도 서로 없고 1년에 2번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보면 좋습니다. 그 집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이게 위로라는 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야 되는지 방법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양복 마이를 하나 벗었을 뿐인데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고 잔소리가 끝났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나바라는 이렇게 말씀을 끝낸다고? 이해해 주세요. 이번 주에 제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LT 리더 LT가 있었는데 설교를 더 제가 집중해야 되는데 저녁 밥도 안 먹고 제가 이거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리더 LT 때 팀 신방 앞두고 또 리더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했었어요. 황도현, 김도현이 아니라 황도현이다. 그 아스팔트 뭐 이런 식으로 그 광야로가 아니라 그 아스팔트로 막 이런 제가 막 찬양하고 했었는데 너무 목이 잠겨가지고 잘 못하고 후회하고 수치스럽고 근데 아무튼 이걸 더 준비해야 되는데 LT 때 제가 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뉴송 예배는 이집트 왕자 1 틀어줄까? 근데 이제 아까 수석 부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팀 신방을 앞두고 저는 바나바라는 인물과 또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이미 본문은 잡았습니다. 제목은 주일 지나고 창문 같은 사람 담임 목사님 설교 여기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유희열처럼 그래서 제가 창문 같은 사람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차근차근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본문과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놀았던 건 아닌데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8시에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또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제가 잠시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개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분명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주 동안 위로의 삶을 실천한 기회는 엄청 많이 주셨던 것 같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헌금함을 쏟아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본문으로 제가 요시야 왕 설교했을 때 우리가 물질에 연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러고 나면 제가 그 설교를 전하기 전에 네가 가진 물질 너나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그런 상황이 꼭 제 앞에 시험으로 주어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에게 타이핑할 시간 없었는데 달려가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 너무 힘든데 잠을 거의 못 잤는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귀에 때려 박히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어떡하죠? 잠시만 기다려, 나 갈게. 목사님, 저 잠시만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집사님,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한 팀으로 시작했는데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연초에 팀장을 못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관계가 많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과 그룹장이 완전 남이 돼버렸고, 그룹장과 그룹원이 갈라졌고, 그래서 둘 중 어느 한 명은 교회에 아예 안 나오고, 어쩌면 제가 싫어서 제가 설교하는 날에 안 나오는 지체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저는 참 속상하죠. 부디 이번 팀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팀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히 막힌 벽과 담 사이에 하나님께서 작은 창문이라도 뚫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나바가 되고 창문이 되어서 교회 지금 못 오고 있는 지체들을 향해 먼저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될 때, 창문이 될 때 분명 단 한 사람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문이 되어 봅시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의 창문을 엽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구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창문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다 막힌 상황입니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지체들이 없습니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시네. 미소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그 사랑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팀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음식을 나눔 가운데 바울 같은 사람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역할을, 창문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무너진 관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님, 막힌 담, 막힌 벽에 창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도와주시지 믿고 팀신방을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창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창문이 되어서 누군가가 던지는 돌에 그 창문이 깨질지라도 주여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울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여기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창문을 열고 그 사람을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종이 부르시고 그 문제들을 놓고 그 지체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을 이제 슬 준비해야 되는 시기에 어쩌면 함께 할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많은 우리 팀 신방 하려고 합니다. 주님,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더 깊어지는 팀 신방 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사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흠이 있어서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 팀지망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이 팀지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 교육자들을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창문 같은 사람됨으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막힌 담, 꽉 막힌 벽 사이에 빛이 통하고
신선한 바람이 통하는 창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해결되지 않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이 시간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